자, 2023년에 10월 1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집계하기로는요, 그날 이스라엘 시민과 미국 시민 등 외국인까지 그곳에 있었던, 그래서 총 1200명이 죽었고 1200명 이상이에요. 죽었고 251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the Congress.gov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More than 1,200 Israelis and foreign nationals, including 46 U.S. citizens in Israel, were killed on October the 7th, and Hamas and other groups also seized some 251 hostag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일 후에요. And then 100 days later, Hamas spokesman, 대변인 아부라는 사람, 아부 유바이다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붉은 소들을 성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을 한국말로 말하자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우리는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강국들이 공모하여 행하고 있는 우리의 알-아크사, 즉 이게 뭐냐면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200m 거리에 황금돔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 템플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에 대한 침략이 절정에 달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어딜 침략한다고요? 자기들의 사원 황금돔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슬람 아랍 국가 전체의 중심부인 성전산을 침략하기 위해 그들의 혐오스러운 종교 신화를 적용하기 위해 붉은 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요. CBS 뉴스에서 이렇게 2024년 3월 5일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Listing the motives for the Palestine militant groups October the 7th massacre in Israel, he accused Jews of bringing red cows to the Holy Land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붉은 암송아지를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공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기독일보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에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Hamas attacked Israel. The red heifers. 그러니까 red cow라고 하는데요. 암송아지를 heifer라고 해요. heifer.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red heifer라는 붉은 암염소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에 red heifer가 나와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하마스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공수해 간 거예요. 5마리를.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민수기 19장에서 얘기하는 붉은 암송아지 제사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You need to understand what the
red heifer sacrifice is.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아,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되,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해서 전혀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리고 죽은 그 암송아지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라.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가 불타고 있는 곳에 던져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암송아지가 타고 남으면 뭐가 남아요? 타면 재가 남지요. 그 재를 잘 보관해 놨다가 성스러운 물에 섞어서 그것을 우슬초에 발라 뿌리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땅이든 그게 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요. 붉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재를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죄를 지었다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다거나 했을 때 그 물만, 그 죄를 물에 섞어서 뿌리기만 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땅이든 그게 다 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제사 제도를 아직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것은 영원한 율례다. 영원한 율례다. 이것은 변치 않는 everlasting law. 이거는 영원히 work하는 율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 Temple Institute of Israel 이라는 기관이 이 일을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They are working on this officially. 한마디로 말해서 제물로 드린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서 뿌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데 현재에도 그 일이 벌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성스러워진다고 정결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이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짓고 성스러운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섞어서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그 뿌림을 받은 성스러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딱 9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딱 9번. 딱 9번이요. 너무 희귀해요. 빨개야 됩니다. 붉은 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올 이스라엘 뉴스에서 2월 25일 2024년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 시대부터 서기 70년 제2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단 9마리의 암소만 희생되었으며 람밤 마이모니데스, 아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같이 유명한 랍비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10번째 붉은 암소 의식이 메시아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요. 붉은 암염소가 10번째 붉은 암염소가 준비되고 지금 얘기한 붉은 암염소 제사가 치러지면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임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미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믿으세요? 아니, 아멘 하셔야죠.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를 못해요. 대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려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They believe in their own Messiah, which it has not yet been come to the earth. They have been waiting for him really bad,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we believe as Messiah, Jesus Christ, who crucified on the cross to save the mankind already 2,000 years ago.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을요, it's been a long time,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붉은색 암송아지가 너무너무 희귀한 데다가 빨간색 털 말고 다른 색 털이 두 가닥만 있어도 불합격,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나이가 5살 이상이 됐거나 안 돼요. 그런데 드디어 3년 전에 2022년 미국 텍사스에서 그 기준에 합당한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공수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3마리, 그중에 3마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마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2마리를 모처에 아주 안전한 장소에 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심이 모아져요.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연구소 템플 인스티튜트,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제3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Their purpose is to build their third temple.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죠.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성전이었어요.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in 1948,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세 번째 성전이다. 그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red heifer,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가 필요하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붉은 암송아지를 확보했습니다. They've got the red heifer.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할 장소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The matter is the place where they are going to sacrifice the red heifer.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장소는 성전산이라는 곳입니다. The place is called now the Temple Mountain. 그런데 그 성전산에는 이미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 군사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곳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슬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렇게 준비해온, 목숨처럼 준비해온 그 제3성전 건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성지에 유대인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동의 위기 상황,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원의 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냔 말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제3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성경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을, 그리고 얼마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자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하는 모든 신 위에 숭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예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요. 종교 통합.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결과를 원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Israelites, they don't want that. They don't want that. 그들이 바라는 것은 성전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들의 찬란했던 과거의 전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의 그 잘못된 노력이 결국 인류 역사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아멘. 이미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마음껏 제3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으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무슬림들의 회방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습니다. 그가 누군지, 계약의 대상이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누구든지 그는 강력한 파워를 가져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그들로부터 막아줄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계약한다는 겁니다. 계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저 무슬림들 때문에 안 되겠다. 좀 막아줘라.
그래, 막아줄게. 계약을 맺자. 대신 내가 세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을 줘라.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7년 중에 7년 계약을 맺는데 딱 3년 반이 지났을 때, 딱 그 기간이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뭘 한다고요?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뭘 더럽혀요?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자, 7-year contract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지났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가 누구든 엄청난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 파워를 가진 그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자기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결국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내세울 때에 3년 반 동안 그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른 채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세우고자 미국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9년까지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가 다할 때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겠죠. 예상이 되지요. 머지않았습니다. 중동에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정세는 요동치고 있어요.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He is our refuge. 그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말해보겠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샬롬 해보세요. 샬롬. Yeah, shalom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예, 예수 보혈 때문에 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암송아지의 죄로 모든 것을, 부정했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입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중동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